창세기 1장 26,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 27, 28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통계를 한 7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백인 정도 있고 흑인 정도 있고 우리같이 누리끼리 한 황인 정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딱 둘로 나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고 옛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옛 사람의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왕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새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히 교제하는 삶.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다 다루었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동력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잖아요. 구속하셔서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럼 이 동력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또 하나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게 동역하는 삶인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천지 창조를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첫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담이 뭐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그 분명한 우리 끝 읽을 수 있잖아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못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혹은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최종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만큼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권세를, 땅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넘겨주신 것이 너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뭘 나타낸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시고 아담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최종적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나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중 하나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슨 반박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세상 임금이라,
공중 권세를 가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무엇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라. 바울의 표현이죠. 그런데 원래 그런 권세는 원래 그런 것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단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의 소유주가 자기 회사의 이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경영을 맡은 사장은 소유주를 대신해서 또는 소유주를 대표해서 회사를 운영하지요.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장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누가 그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까? 사장이 넘기나요? 아니죠. 회사의 소유주, 오너가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피조물을 회사에다 비유하고 권세를 경영권에 비유한다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땅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동력자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부르셨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첫 번째는 중요한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과 동력하는 삶. 이게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둘을 놓치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일 성수를 생명을 내놓고까지 지킨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빼버렸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력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동력자의 삶이란,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천지창조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동력자의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동력자의 삶이란, 동력자라는 말은 동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재물 투자하고 이 사람은 재능을 투자하고 서로 노력을 다 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남기면 둘이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가 나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동력자는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의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이걸 알면 동력자의 삶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동참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주도권까지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이 동력자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그럼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동력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이 일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모세가 계획했나요?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계획도, 홍해를 가르는 계획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이건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한번 볼게요. 역대하, 대하 보면 대하 20장 1절부터 1절, 대하 20장 1절. 그 후에 680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치러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가세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럼 아까 이거 뭔 얘기예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얻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은훈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을 물리치는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군대 장관들이 세웁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요. 신약에도 와보게 되면 바울이죠. 사울을 전도하고 이게 눈이 멀은 사울의 눈을 띄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그렇게 치료해 줍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누가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요거 하나만 더 나가고,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력자 부른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동력자들에게 세 가지를 계시해 주셔요. 세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여전도회가 설회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있었는데 기도가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2층에 있으면 불이 내려가서 데일 것 같아서 내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기도 잘하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세 가지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기대예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기대. 왜 그럼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시는가?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가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꾸 어떤 그런 사인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인을 하나님 자꾸 주셔요. 그래서 재직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그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일에 뭐 하라는 거다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그 일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근데 그 사람 이걸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보낼까요? 그리고 자꾸 누굴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 그것을 계시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내가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 일은 목적은 뭐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계시하신다고요? 늘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를 가른 일,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을 친 일, 사울에게 전도하고 그 치료한 일.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렇게 모였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길만 모르고 뜻만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길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건너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한다든가 뭐 어떻게 뗏목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뭐야 그러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는 거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신분가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도 합니다.
주된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자기 성품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자원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이거 보니까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해. 근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들 몇 가지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계시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목적을 계시하신 것은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다음에 길을 계시한 것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정리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걸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네.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싹 정리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럼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를 보여줘서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여주세요. 그 목적은 못하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목적은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이런 이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먼저 선행돼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가서 뭐 한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자기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왜? 첫 번째,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배워서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와서 머리에 매놓고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실제 삶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밟아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